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이렇게 함께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저녁 9시에 우리 성도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찬양이 한 곡이 있죠.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밤에도 이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담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는 제가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혹 김밥 시리즈 말씀 한 번씩 드리곤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오뎅, 어묵이죠, 어묵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어묵 가게가 정말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묵 가게가 날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로 부쩍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시골 마을에 어묵 가게 바로 옆에 김밥 가게가 들어선 거예요. 김밥 가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김밥을 한번 먹어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가게가 정말 어묵 가게로 가던 손님들이 이제 김밥 가게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묵이 보니까요, 김밥 가게가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이제 손님들이 자기 집에는 안 오고 이제 김밥 가게로 막 가기 시작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어묵이 하루는 김밥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요, 그 분노를 가지고 막 김밥을 그냥 다짜고짜 막 때렸어요. 엄청 막 때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맡고 있던 그 김밥이 막 이렇게 잠깐 멈춰보라고, 내가 도대체 왜 맞아야 되는지 좀 이유나 알고 맞자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묵이 자초지정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 가게를 할 때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가게가 손님들이 많아서 또 장사도 잘 되고 하면서,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또 장사가 안 되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니까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이 김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김밥을 때려야지 왜 나를 때려? 나는 순대야 그러더랍니다. 순대야. 예, 여러분, 김밥하고 순대는요 비슷해 보여도 같은 게 아니죠. 예, 비슷해 보여도 같은 게 아니에요. 어묵은 김밥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제 순대를 때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은요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단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죠. 구약 시대 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판을 쳤어요.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 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단은 우리랑 비슷해 보이죠. 복음이란 말도 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아 보여도 같은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잘못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저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망할 것이 바로 이단, 잘못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나 이단이야 하고 그렇게 내 옆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찾아와서 이단 아닌 것처럼 내 곁에 와서 나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으로 자기들끼리도 모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뭐 산옹기기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렇게 신천지로 그렇게 가게 하는데요.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잘못된 그런 이단들, 오늘 낮에 우리 이광영 강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도 있고 저런 이단도 있고 하고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가만히 우리에게 찾아와서는요,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성경 공부하러 가자,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를 꼬드겨서 성경 공부하게 하러 가고요, 훈련 받으러 가자, 선교 단체에 우리 훈련 받으러 가자, 그런 식으로 우리를 꼬드겨서 그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정말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가만히 찾아와서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단호하게 나 안 가 하십시오. 나 안 가. 우리 선교 단체에 훈련 받으러 갈래? 나 안 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성경 공부,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어떤 단체의 훈련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외부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선교 단체에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확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단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교회,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더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이단들은요, 진리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신천지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이단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는 봤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용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이만희에게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희만 그렇습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만나지 못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1번,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5년 6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요,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단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하여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또 나쁜 거죠. 이단은 엄청 나쁜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미혹되어 가는 나도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나쁘고 이단도 악하지만 그 이단에 넘어가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 넘어갈까요? 역시나 넘어가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5년, 6년,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해놓고는 이단에 탁 넘어가는 사람들, 누구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 판별법. 위조 지폐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냅니까? 위조 지폐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위조 지폐를 만져본 사람이 위조 지폐를 잘 찾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폐, 정말 돈을 많이 만져보고 정말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잘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죠? 우리가 이런 이단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런 이단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전략을 쓰고, 여러분, 신천지도요 전략이 매년 바뀌고 막 계속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런 전략 알아놓으면 또 저런 전략으로 또 교회 침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단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리,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실히 배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며 그 주님만 붙들고 신앙생활 잘한 의인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길, 잘못된 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마지막은 뭡니까? 형벌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얼마나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만들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셨고, 바른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광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그 거짓된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영을 팔아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사 바른 길 올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흔들리면,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악한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가족들이 혹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가지 않도록 먼저 미리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해야지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에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짓 선생들, 잘못된 이단들이 바치는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이 거짓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을 멸망할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이단들을 따라서 하나님께가 가는 자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안에는 오직 말씀만 붙드는 신실한 성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물어보라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명한 교회,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 복음만 붙들고 나가는 교회, 복음에 따른 사람들이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수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는 한별 안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그 경건한 자는 자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하나님 정말
죽어버려